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방파제 그리고 12.7 연합예배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홍호수 목사님과 귀한 인터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무총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여기 참여하게 돼서 저도 홍 목사님을 이렇게 처음 만나 뵙고 이렇게 함께 사무실에서 인사드리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거룩한 방파제로 섬겨주셨고 또 이번에는 12.7도 담당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무총장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이야기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카메라에 서시게 됐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번 12.7 하시기 전에 거룩한 방파제를 하셨는데 이렇게 좀 역사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거룩한 방파제는 이제 2015년에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릴 때에 그때 처음 한국교회 연합단체 또 교단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서 이 퀴어 축제를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과 취지를 모아서 그때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출발을 해서 2024년 올해 6월 1일까지 10년 동안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오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 사무총장님 2015년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네, 전 사무총장을 2015년에 맡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때 제가 교단 총무협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만들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시구나. 저희는 2015년이면 제가 20대 중반 때입니다. 네, 진짜 저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로 동성애, 반동성애 강의 보고 그때는 뭐 길거리에 나온다는 생각조차 없었는데 이제 저도 유튜브 활동하면서 그때 작년인가 기억나십니까? 사무총장님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도 제가 막 찍고 네네. 그래서 올리고 이렇게 격까지 해서 멀찍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좀 더 진지해지고 좀 겸허해집니다. 그 사무총장님 그러면 12.7은 어떻게 이렇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우리 소년보 목사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손영광 대표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네. 이제 8월 달에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이런,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의논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손영광 대표님이 이제 제 이름을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곧 전화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때 전화를 처음 이제 받게 된 거고.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소년 목사님 전화를 받을 때 저는 좀 사실 좀 남달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에스더 기도에 좀 있으면 40일 차례에 가서 이 내용을 공개를 제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책 읽는 사자에게 먼저 공개가 되는데 오늘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좀 에스더는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전화를 받을 때 저는 굉장히 사실 좀 놀랬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거룩한 방파제에 국토순례단이라고 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단장을 맡으면서 이제 우리 국토순례단이 지금까지 한 2,517km를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다음에 목포에서 임진각까지, 경주에서 고성통일전망대, 그리고 진도에서 거제, 그리고 이번에는 강화에서 삼척항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동서남북과 중앙을 이제 통과했더니 한 2,517km를 걸었어요. 그 걸으면서 저희들이 기도한 제목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아까 2015년부터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회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법원이든 이런 데서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이것을 허용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늘 했어요. 이게 불안한 감정이었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다. 그러면 그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방법으로 제가 국토순례를 선택한 겁니다. 직접 차를 타고 가서 하면은 빨리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가장 단점이 뭐냐면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걸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걸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말을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직접 걸어가서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각은 하고 있었고 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했는데, 직접 걸어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이걸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행사를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워낙 착하시니까 거절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 한 55개, 한 64개 정도인데 65차까지, 그러니까 64개 지역에서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선포식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것을 맡겠습니다라고 이제 서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국회나 법사위에 이것이 상정되면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 이름으로 전국에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서울로 상경해야 됩니다. 와서 우리는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은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손윤 목사님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모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밀리다가는 한국교회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날보다 좀 빨랐어요. 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전 목사님 전화를 딱 받아서 9월 달에 합시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거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하신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토순례단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저는 그래서 손현 목사님 전화 받는 순간에 사실 굉장히 놀라움과 동시에 감격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12.7을 지금 대하는 마음이 사실 좀 남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네. 또 이런 서사가 또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실에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처음 뵀잖아요. 네네.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네. 뭐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그냥 두말하지 않고 저는 그때 딱 느끼는 그 영감이, 이거는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한 4번 정도 참 위험한 순간을 다 넘기면서 그 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전혀 뭐 관계가 없는 소년보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참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손 목사님이 전화하시는 그 두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시간만 조금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교단 총회가 있고 또 10월 초에는 노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기상으로 10월 달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흔쾌히 9월에서 10월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용희 교수님하고 이 문제를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의를 했더니 이 교수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분도 항상 매일같이 처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늘 예상을 했던 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에스더도 반드시 동참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길래 그 일 이후로 이제 손 목사님께 바로 말씀을 드려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어른들께서 이렇게
짐작하고 계시고 이런 일이라고 하시니까 좀 더 좀 이 일을 대하는 게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보실 때 12.7에 준비하실 때 좀 그래도 우리가 희망찬 부분이 있을 거고 좀 염려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 좀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실무자의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뭐 나이는 이제 60이 넘었지만, 그래도 항상 일은 이제 업무를 주로, 행정을 보는 사무총장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가 되는 것은 12.7을 전후로 한국교회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솔직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악법들을 막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더 많이 깨어나고 이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쁘고 고무적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 12.7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또 손자, 손녀들에 대한 문제로, 또 교육, 가정, 결혼,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또 출산 문제도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다시 한번 12.7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치인은 정치인들 나름대로, 그리고 그런 이 사회 지식인들도 또 깨어있는 양심가들도 한 번쯤은 우리 12.7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치부하지는 않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어설프게 모여서는 다 실패해버린다는 거죠. 정말 100만이 모여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게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특히 한국교회가 분열만 일삼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다. 기독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 편견을 좀 이번에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엔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른 종교는 하나가 되어서 잘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교회는 안 돼. 이게 사람들 생각인데 이번만큼은 교회도 그렇지 않다. 교회는 각자의 개인이나 교회를 존중했을 뿐이지 교회도 연합이나 화합이나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좀 이번만큼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런 기대감 이게 있고요. 네.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건 전 실무자적인 입장입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까지 이런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름평 교수님, 이용희 교수님, 또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신 조영길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을 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주효수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분들, 홍영태 목사님, 그 다음에 한효관 대표님, 그 다음에 강춘영 대표님, 보면 박명료 사무총장님, 모두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면은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이걸 막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저는 국토순례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10여 년 이상을 쌓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12.7도 손현 목사님이 이걸 막자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꽂으신 거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에 우리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조금 소외됐다고 좀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싸움을 지금까지 진짜 어떤 분들은 저 목숨 걸고 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진짜 진짜 후원해 준 사람도 없이 그냥 정말 그렇게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신 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근데 12.7의 중심이 아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시민단체가 아닌 또 이렇게 한국의 큰 교회들이나 이런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저한테 전화도 오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게 좀 서운한 마음, 왠지 이렇게 마음의 상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한테는 얘기를 못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얘기냐면, 그런 마음 드는 거, 지금 저도 그런 마음 들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이런 날도 온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운한 면보다는, 그리고 10월 27일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싸우고, 또 대처하고 하는 그런 일에 더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가져줄 거고, 또 성원하고 지지해줄 겁니다. 저는 그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12.7에 조금 나서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12.7 이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현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불만들을 다 이렇게 좀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지금 협력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하여튼 사무총장님, 그러면 이제 실무적인, 긍정적인, 고무적인 것, 그리고 지금 가장 깊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내용, 네. 이렇게 말하시는 게 거의 처음 아니십니까? 네, 그렇죠. 얘기를 안 했죠. 네. 하여튼 지금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한마음이 되신 것 저는 처음 보는데, 혹시 네. 뭐 제가 교단 총무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를 했는데, 그래서 연합단체 행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부활절 연합여의 준비위원장도 제가 해봤고, 광복 또 70주년 행사도 제가 다 참여해봤고, 그리고 또 어떤 웬만한 이제 큰 행사들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이제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 연합이라는 게 한국교회가 사실 이제 연합단체가 3개잖아요, 지금 현재.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지금 연합단체가 3개다 보니까 사실 이 3개 연합단체가 사실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사실 이 거룩한 방파제가 시작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광장의 문제는 터졌는데 한국교회가 그때 한교연하고 한기총으로 분리돼가지고 막 좀 갈등이 있었던 때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국교회가 연합단체가 하나였으면은 하나가 돼서 딱 막으면 되는데 연합단체 2개가 이제 하나가 못 되고 막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나서가지고 이거 막아야 되는데 연합단체가 둘이 서로 이제 막 이게 분리돼가지고 한기총이 분리돼서 이제 한교연이 나오고 한기총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연합단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갈등이 막 생기니까 어디 이거를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대회를 만들고 네. 한국교 동성애체 협의회를 그때 만든 거예요. 네. 한동협을 만들고 이 거룩한 방파제를 국민대회를 만들면서 그때 한장총, 한기총, 한교회는 공문번 해가지고 연합단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동성애 문제는 우리 한동협하고 국민대회에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임원회 열어서 이거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대가 그렇게 나온 거고 한동협도 나온 겁니다. 연합단체가 하나가 되면은 그 밑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사실 이제 국민대가 출범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연합단 3개니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교총 우리 장종현 우리 설립자님이 대표회장님께서 아주 이번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막아야 된다. 저는 한교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주신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교총에 대해서 이 10년 동안 이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 그 당시 때는 이제 한교연이 이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연합단체였고, 네. 그때는 제가 한교연에 있었고, 지금은 한교총이 한국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이제 연합단체인데, 사실 이런 막는 일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10년의 서운했던 마음을 이번에 한 번에 그냥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 장종현 대표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한국교회 큰 대형 교단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고무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교연도 네. 함께 해줬고, 또 한장총도 함께 해줬고, 사실 이걸 봤을 때는 지금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이 일에
하나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광역시 대표 총회장하고 사무총장 모임에서도 이 12.7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함께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를 대표하는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 그리고 17개 시도광역시 총회장 이분들이 다 현재로서는 동의를 하고 참여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뭐 백석교단 총회 결의했죠. 고신교단 총회 결의했죠. 대신교단도 결의했죠. 이제 합신도 곧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라 생각하고 합동도 저는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죠. 근데 합동교단 목사님들은 저는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그 중요한 교단들이 뭐 이제 성결교는 이미 총회가 끝나서 못하고 감리교는 12.7 이후에 총회가 하기 때문에 그 감리교 성결교 이런 거 빼고 나면은 거의 주요 교단들은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결의를 해준 거거든요. 감리교 안 했잖아. 감리교는 우리 12.7 이후에 총회 하거든요. 그 성결교 예성 기성 안 했잖아. 아, 여의도 안 했잖아. 거기는 이미 총회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참석하고 이영호 목사님이 공동대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미 다 된 거고 다만 이제 남은 게 어디냐면 한국에 그래도 두 기둥 중에 하나라고 하는 통합교단.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교단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총회 결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게 해결된다면 100만 모임이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연합의 모습은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도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조금 뭐 우리 시민단체에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지금 한국교회 연합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됨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 12.7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만큼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사무총장님 지금 10분 하실 것처럼 하시다 지금 1시간이야. 그런가요? 사무총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시는 성도님들 저희 같은 사람은 한기총, 한교총 이게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막 어른들 막 TV에서 나오는 어른들 막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좀 피상적인 접근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오시고 지방에서도 오신다고 하고 암 환자분인데 온다고 하고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께 파이팅 할 수 있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 아버지고 또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국토순례를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뭐 한 위기를 4번을 제가 넘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 손녀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국토순례를 하지? 왜 이걸 막으려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왜 막으려고 하지? 내가 살면 뭐 얼마나 산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내 아들, 딸과 내 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니구나. 정말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손녀들을 위해서 이건 내가 치러야 될 값이구나라고 전 생각을 하고 걷습니다. 이번 12.7은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을 정말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인권위원장 이 청문회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굉장히 이번에 사실 감동을 느끼는 게 하나가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밝히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밝히면서 그 당당한 모습 속에서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12.7에 함께 해주시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고 또 교회도 이번 12.7을 계기로 해서 사회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이번에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20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우리가 공헌하고 수혈을 해가지고 부족한 피를 우리가 수혈도 잘 해가지고 생명을 살린 일도 하겠다고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일들을 이번 12.7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7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12.7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7을 준비해주고 우리 세대는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앞으로는 이 12.7과 같은 행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은 저희가 했지만 네. 이 다음부터는 젊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손녀가 제 아들이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하나는 도를 지나서 아. 좀 넘었고, 근데 둘째도 도를 좀 지났고, 그러니까 뭐 그런 또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걷고 다니면서 지금 신나게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유치원에 들여가가지고 얘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게 해, 성교육을 받게 해.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배우면서 성경의 기독교의 부정적인 거를 배우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미치겠더라고. 그건 차라리 학교 안 보내야 돼? 대안학교로 보내야 되는 거야? 저는 손녀들을 보면서 지금도 그 고민에 벌써부터 빠졌어요.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마음 놓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을까?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 사실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걸 봐서라도 아직 우리가 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거 바꿔놔야 되겠다. 네. 우리가 바꿔놓고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12.7을 위해서,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우파 좌파 이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네. 제 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무총장님과 또 많은 분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큰 거는 말하기 쉬운데 실물은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이뤄내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모르는 어떤 고민이나 어떤 이런 어떤 좀 외로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12.7에 나오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알려주시고, 또 이 영상은 목사님들과 제 표현으로 어른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